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익숙했던 음악과 조명 없이 침묵과 어둠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큰 빛이 되시며 어두움을 밝히사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참빛을 바라보시며 마음을 다해 그 빛을 따라갑시다. 예배의 부름입니다. 순서지에 나온 대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라.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주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교만하여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였으며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저희는 유혹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없는 위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희는 하나 되지 못하고 탐욕과 죄에 빠져 이웃을 외면했으며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갈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서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엎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받고 운명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방금 말씀을 봉독한 26절 말씀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살이 뜯겨나가듯 우리는 떡을 뗄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쏟아졌듯이 우리는 포도주를 부을 것입니다. 방금 이제 복음서 말씀을 읽으실 때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복음서 저자들은 아주 간략하고 무미건조하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2번이나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말씀이 방금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한 번 더 말씀하는데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전부입니다. 10년도 더 전이었는데 제가 한 번은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 말씀만 하루 종일 집중해서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부끄럽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좀 장면들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 위에 눕혔다. 그리고 그의 지치고 피투성이가 된 팔을 나무 끝까지 넓게 벌렸다. 예수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 두려움을 본 것일까?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나지막히 가라앉은 무거운 공기를 두텁게 울리며 높아졌다. 로마 군병이 희죽거렸다. 마치 무거운 공기가 재미있다는 듯이 예수의 꼭 움켜쥔 주먹을 크고 녹슨 못으로 툭툭 치면서 그의 길고 가는 손가락을 하나씩 폈다. 그의 손바닥 가운데 못을 얹고는 예수의 표정을 살폈다. 예수의 떨리는 눈과 그의 장난기 어린 눈이 마주쳤다. 로마 군병은 갸웃거리며 고개를 흔들었고 예수는 아까보단 훨씬 담담해진 눈으로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로마 군병이 망치를 머리 위로 들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하나하나 느리게 움직였다. 태양은 구름 속에서 눈을 감았고 땅도 울음을 멈추고 잔잔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따라오는 내내 깊은 울음소리를 내던 여인들의 입에서도 울음이 그쳤고 예수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희죽거리던 로마 군병도 슬프게 담담했던 예수도 이 순간만큼 둘 다 아무 표정 없이 이를 악물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가깝게 지내던 제자 3명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는 우리 주님에게도 두렵고 무섭고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었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처음 밝혔던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넘치던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는 오히려 그 베드로에게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구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주님은 담담하게 자신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점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이면 독생자가 죽으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신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에 비해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거짓 연극과 가면 속에 감출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죄가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영혼이 좀먹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내버려둔 그 죄악은 점점 자라나서 우리를 완전히 삼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도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는 척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둡니다. 마치 나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이냐, 나는 나의 행동을 적어도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인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무도 죄 앞에서 내 능력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폴 워셔의 복음이란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 학교나 직장 동료들이 그 영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절대로 그 영상을 보지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 영상을 본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런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점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깊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한 태초부터 있었던 그 창조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우리 주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나의 죄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라면 우리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려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대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었던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죄를 지어 자기를 망가뜨리고 오염시켜서 이제 다시 되돌리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필요하다면 포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너의 죄를 너가 감당하라. 내버려 두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20만 원짜리 핸드폰을 고치는데 50만 원이 든다면 그 핸드폰을 뭐하러 고치겠습니까? 새로 사는 게 빠르고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우대라고 하는 그 죄인을 버리고 포기하느니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그늘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 아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을 100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유는 양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2 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미널에서 한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남아있는 한 명이 있으니까 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몇 시간, 며칠, 몇 년이 걸려도 우리 전셋집이 다 날아가도록 그 한 명을 찾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5명이나 10명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랑하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개선의 징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느껴진 살과 쏟아진 피를 먹으며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나의 심각한 죄의 문제와 그보다도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두 편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또한 같은 성령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합니다. 먼저 위원들 나오셔서 성찬하시고 같이 성찬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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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피.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한 번씩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여기 앞에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또 자리로 돌아가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다 마치시면 다 함께 감사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한 분씩 나오시면 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고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않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게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야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노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며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된 것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이기도록 힘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지금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